자, 계속해서 우리 살펴봅니다. 자,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추하게 그렇게 타락을 했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런 자들을 다 심판해 버린다. 이 현상이 안 나왔는데 왜 나오지? 예, 이거 원공기 하고요, 마태차 하고요, 또 하나고 세 가지입니다. 됐네요. 모노리가. 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이 얼마나 유기 상태에서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추악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는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막 했다 이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율법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그렇게 만드신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그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야,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은혜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인간을 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어떤 자들이냐? 주권자가 된 자들을 심판하신다. 주권자라는 말은 뭐예요? 오직 주권자는 하나님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자들은 다 뭐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주권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까지 고통받게 하느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 왜냐? 주권자가 되려면 자식이 아버지 자리에 올라가면 그건 매 맞아야죠. 그죠?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오직 모든 선악의 주권자, 그죠? 그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어둠과 빛의 주권자는 오직 누구만이? 인간은 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어둠의 지배받는 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받고 멸망, 사망이 우리를 종료하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위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 이런 게 뭐예요? 바벨탑이죠. 우리 한번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한번 높아지자. 그런데 그 높아진다고 해서 빛과 어둠을 주관할 수 있는 주권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전부 우리 연합하자 이렇게 해서 종교가 다 통합되도록 막 이렇게 지금 하나 되자. 그럼 인간이 하나 되면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탑을 쌓는 거죠. 아니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그래서 것도 밥을 쌓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당을 짓지 말라 했는데 당을 지면은 인간은 어디로 하나님과 같이 뭘 되려고? 주권자 되려고 한다. 이게 주권자. 우리 힘을 한번 연합해서 우리 힘을 한번 과시해보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뭔가 WCC 금년에 10월달에 총회 연다는 제가 그게 목사님 참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응? 통합총이 지금 도마위에 올라갔다 보니까 왜 그러냐. 아이고 WCC 김상원 수장님. 자,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도 이 인간이 당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 하나님 대적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은 연합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상태에서 연합해요 지금? 이 육성이 가득한 상태에서 연합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사람들이 전부 연합을 하면 누구 대적? 하나님 대적한다. 그런데 우리도 성경에 보면 연합이 있죠. 교회 성령의 하나 된 것을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했으니까 너희가 나누이지 말라. 이것도 연합이잖아요. 근데 누구 안에서 연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이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내 육은 죽죠. 그러니까 육이 죽은 상태에서 연합해서 누구? 머리 대신 주님과 뭐예요? 한 몸이 이루는 거. 이게 연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연합이 참 좋은 말이긴 말인데 육이 육으로 연합이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거듭난 자의 연합이냐? 이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다 이거야. 근데 사람들은 야 싸우는 것보다 연합이 좋지 않느냐? 그죠? 그 명분을 세워가지고 야 맨날 싸우는 거 그게 뭐 목사와 스님이 다투고 신부와 다투고 이런 것보단 목사, 신부, 스님이 한 자리에서 연합하고 싸우지 않고 연합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육의 연합이지 영의 연합은 아니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WCC를 반대하는 이유다. 왜? 거듭난 자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주님과 더불어서 한 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 몸 이루는 우리를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우리를 뭐라고 해요? 지체다. 이러는 거예요. 지체.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우리 지체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머리와 지체가 하나 돼야 한 몸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연합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합은 그리스도 밖에서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예요? 그리스도 밖의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다. 근데 WC는 뭘 주장해요?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육적인 잔치를 하자 이런 얘기라 이거야. 그래서 막 죽은 영들을 막 불러내는 거를 막 국거리를 하고 춤을 추고 난리친다 이게. 죽은 영들을 불러내요. 그 대회가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죽은 영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산영이잖아요. 산영. 그죠? 산영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 산자가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자를 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자는 주권자로서 행사해 하나님이 절대 의지에 도전하니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먹을 것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판단자가 되면 벌써 주권자가 된다. 그래서 오직 주권자 재판장은 하나님뿐이에요. 피조물을 뭐예요? 재판할 수가 없죠. 판단할 수 없고 심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판단하실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는 자 되지 말라. 아니 그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큰 게 목사님 아니 말씀을 다 하실 텐데 어쩌자고 그런데 동조를 하죠. 우리 교단이잖아요. 제 1번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가. 아무리 저게 그리고 어떻게 스님하고 단합이 될 수가 있어.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 부활하고 어떻게 돌을 돌덩어리야 돌덩어리 하긴 뭐 돼지 머리에게도 절을 안 해야 되는데 한 무슨 돼지가 도와주고 있어. 네네. 사람을 도와주지. 자,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오늘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일은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악의 지배를 받으면 내 속에 정욕이 나를 지배하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죄를 안 짓게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죄 짓고 안 짓는 것 자체도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게도 하고 죄를 안 짓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을 타락하게도 하고, 그리고 예수 보내서 구속, 어둠에 들어가게도 하고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하게도 만드십니다. 불의를 행해도 심판이 없다고 하면 인자심 멸시하고 회개치 않으니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악을 행해도 뭐 벼락 안 맞으니까 그냥 여전히, 야,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살아도 내일 아침엔 분명히 해가 뜬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뭐 그 신경 안 써도 내일 여전히 해가 뜨고, 나는 또 계속 악을 행하고 살아도 누가 나를 제지하는 자가 없으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진다. 자,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심판을 미루고 있는 거는 택한 자가 수가 차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뭐예요? 더 연단시켜가지고 신의 성품에 나를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정한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뭐예요? 참고 계신 거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인내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악과 선을 행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 핑계치 못하게 됨을 말해줍니다. 자, 모든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없다. 그래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유로 하시리라. 그래서 이 당을 짓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 마음을 합치자, 연합하자, 그렇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연합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당을 짓는 걸 뭐예요? 다 흩으시는 거예요. 흩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세계 만방에 다 흩어버리는 거죠. 저들이 합세해가지고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냥 부르짖으니까 그렇게 당을 짓는 거죠. 그게 그 당을 짓는 자들을 다 하나님은 흩으신다. 그리고 인간이 연합하자 할 때는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또 연합하게 해서 하나 되게 또 만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야지 사람이 하나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우리끼리 하나 되자 그런다 이게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당짓지 말고 그냥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사할 제목을 항상 하나님께 뭐예요? 반역을 일삼아 왔으면서도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당연히 특권을 부여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그래도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참 선하고 착하다. 이러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사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근데 사실은 요 속에 있는 게 안 나와서 그렇지, 나오기만 하면 금방 우리가 다 추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요거를 다 뭐예요? 거룩하게 소멸시켜서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뭐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손을 씻고
씻고 안 씻고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거룩한 것보다는 뭐예요?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 요걸 추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뭐예요? 예? 우리 사람들은 그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체면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겉사람을 포장하는 거 아니냐. 그럴듯하게 겉사람을 자꾸 포장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지만 실제는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 그래야 내 심령 자체가 뭐예요? 편안하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심판의 기준입니다. 율법과 양심으로 심판한다. 자, 양심으로 심판하는 건 어떤 자들을 양심으로 심판해요?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양심으로 이건 내가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해서 심판을 해버린다. 이 율법으로 심판은 믿는 자들을 율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신앙한다 하는 사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게 다 율법으로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생명의 멸관으로 그러니까 의의 심판을 하고 불의한 자들은 뭐예요? 악으로 심판한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다. 행위 언약에 의해 심판하고 은혜 언약에 의해 감싸 주시는 분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자고함을 꺾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깨달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 깊으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해요. 왜 은혜 언약이냐?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죠. 너를 복주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다 저주하겠다. 그래서 애굽에 나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그죠? 바로 왕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바로 왕은 책망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은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의인은 상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죠. 그게 우리 상식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벌을 받아야죠. 근데 오히려 뭐예요? 상을 받지 않느냐.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다. 요때 아브라함이 요때만 해도 뭐예요?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행위 보지 않으시고 어때요? 그냥 은혜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뭐예요? 우리 실수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뭔가? 은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은혜 언약으로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무슨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은혜 언약, 모세는 행위 언약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란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죠. 근데 모세에게는 뭐예요? 행위 언약을 주시면서 이거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팔을 범죄하면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로 범죄하면 다리 잘라버리고 그렇게 행한 대로 뭐예요? 심판해버린다. 얼마나 무서워요? 엄청 무섭죠? 그게 뭐예요? 행위 언약이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못 깨달은 자들을 행위 언약으로 다 죄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정답이 하나도 안 나오네. 십자가에 살아보여요. 아, 성경이 그냥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 언약. 성경이 나오죠? 새 언약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 새 언약은 뭐냐?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의 언약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그 새 언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은 육적인 모습에서 은혜 언약을 받은 거지만 이제는 예수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죠. 이제는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예요? 생명에 거하도록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자, 산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 지체된 성도가 뭐예요? 한 몸 이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 모세와 맺은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새 언약이 오늘 우리를 뭐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주게 된다.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이 은혜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지만은 그때까지 해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뭐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구약 시대는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와는 상관이 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이제는 어떤 그 외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이런 단계로 이제 영적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의 모형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 실체가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이 온전히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예수의 새 언약.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 아래 거하는 것도 아니고 행위 언약 아래 거하는 율법의 조축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진리로 자유함 받고 살아가도록 죄와는 이제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엄청난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은혜 언약으로 일하시고 행위 언약으로 일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인 예수를 보내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이제 새 언약 아래 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아직도 어디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그리워하듯이 행위 언약 율법 신앙으로 자꾸 되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옛 시대로 자꾸 옛 시대의 신앙생활로 자꾸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지도자들 엄청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이렇게 구분을 딱 해가지고 깨달으면 야 그렇구나.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게 주고 이제 당당하죠. 정말 이제는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 영으로 살아가는구나. 나는 이제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뭐예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을 진리를 지금 지각을 해야 된다. 분별할 수가 있어져야 이 생각하는 게 이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똥인지 된장인지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율법 신앙생활했다가 또 복음 신앙생활했다가 이게 완전히 한 다리는 이쪽 한 다리는 이쪽.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말씀이 좀 들어오면 진짜 은혜지 내가 나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초대교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믿음으로 살지만 그래도 뭐 해야 된다? 할례 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짬뽕 신앙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긴 하는데 이제는 할례가 아니다. 그죠?
구약의 양잡아 제사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때다.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라는 게 육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표시를 남기는 거죠. 아멘. 근데 진짜 우리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그 표시는 뭐예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인쳐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 영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진짜 백성이지. 육의 표피에 그거 뭐 자국냈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 백성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분명하죠? 근데 그 할례는 이건 그림자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된다는 그림자로 표시를 해준 거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막 인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잠깐 나가셨어요. 자, 성령의 인치심을 딱 받아버리면 이거는 뭐예요? 진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셨다니까. 내가 육신으로 내 모습을 볼 때는 미천하지만 그저 보잘것없죠.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은 누가?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인쳐주셨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다. 새 언약의 백성 된 자들이라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고 그냥 우울증에 빠지고 이렇게 하고 하지 말고 누가 대단히 여기는 거예요. 성령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을 뭐예요? 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야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야곱이 이 정말 장자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죠. 파직한 것으로 들어갔어도 그 다음서부터 야곱의 생애는 어땠어요? 라반의 집에 가서 쏟고 7년 쏟고 또 쏟고 또 속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나중에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내 인생 자체가 내 일생이 험난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요? 장자의 구원의 반열에 섰죠. 파주각공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만 영적으로는 장자가 됐지만 육신적으로는 험난한 인생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는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뭐예요? 억울함을 당하고 보잘것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 새 언약의 일꾼 삼아 주셨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걸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아멘. 옛 언약, 율법의 일꾼이 아니라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왜?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진리, 생명이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생명을 전하는 자지 그냥 행위가 어떻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이런 육체의 행위를 우리는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진리 전하는 거예요. 진리. 오늘날 진리 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설교가 육체적인 부분이 자기 경험 얘기하고 철학적인 교훈 설교하고 막 이쪽으로 빠져버린다. 그게 아니라 이런 진리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주셨고 모세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지금 이 진리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제 우리 신분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옛날 종살이 하던 때로 자꾸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체면, 나라는 거 이거에 전전 근거하지 말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내가 진리 때문에 산다. 내 말씀 때문에 지금 산다. 이러고 힘있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냐. 아멘. 근데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복음 신앙했다가 그래도 율법적으로 목회를 해야 잘 된다. 교회가 은혜다 그러면 발전이 잘 안 돼. 사람의 속성이 뭔가 은혜다 그러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자세부터 무조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사람은 명령해야 잘한다니까. 막 명령하고 막 체크하고 막 이렇게 해야 잘한다. 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참 이렇구나 하고 진리를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행위를 못 떠나면 안 돼요. 행위를 의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행위 위주의 행위 의존신앙 이런 건 다 떠나야 돼.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지금 이 말씀으로 나를 오늘도 붙잡아 주신다. 이 힘으로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된다. 아멘. 내가 해야지 그게 아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양심으로 율법으로 심판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결국 심판을 받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신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범한다고 질책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기들은 못 지키면서도 뭐예요? 성도들에게 지켜라. 이렇게 막 강요를 하죠. 이런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 아멘. 자, 그래서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분도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이 그랬죠. 율법과 선지가 다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 그랬어요? 내게 대해서 말했다. 그러면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선지자의 말을 제대로 깨달으면 뭐예요?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때? 예수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만큼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이 위선자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죽이잖아요. 결국 누가 죽이는 거예요? 율법 신앙을 가진 자들의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 행위의 거룩함을 주장하는 자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심령,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할례 받은 자도 율법을 범하면 심판을 받으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심판을 면한다고 합니다. 진짜 할례 행했다 해도 율법 범하면 다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뭐예요?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율법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도둑질한다 그럴 적에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탐욕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 욕심이 뭐예요?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우리 속에 있는 요 욕심, 탐욕 자체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이 율법에서 뭐예요? 율법의 심판에서 다 벗어나게 되는 거죠. 율법과는 관계가 없게 되어진다. 다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뭐예요?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심판이 주어진다. 자,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이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그러니까 표면적이냐 이면적이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면적인 거고 다르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행했다 그러면 육신의 떡을 주었죠. 그러면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육신의 떡을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면적으로 뭘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표면적으로는 고기, 떡, 그 몇 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떡을 준 거죠. 육신의 떡을 준 거예요. 근데 이면적으로 뭐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너희의 육신의 떡을 줌으로 내가 너희 육신을 구하러 온 자가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와서 너희의 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요거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저들은 뭐예요? 그냥 육신에 배부른 거, 떡만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육신의 떡을 보고 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내 육신의 떡으로 육신을 구해주는가, 메시아가 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뭐예요? 이면적 깨달음이 주어진다. 이면적. 그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로마서에 나오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세상 사람이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그때 표적이요. 지금 이 표적. 우리는 누굴 구해요?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주님을 구한다 이거야. 주님. 그죠? 네. 이 복음을 우리는 구하는 거다. 아멘. 왜? 표면적인 거, 그거는 보이는 현상이고, 예수님은 진짜 나의 구주로,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육이 사는 건 표면이지만 영이 사는 건 뭐예요? 이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했죠. 그게 예수님 자신을 뭘 나타내려고? 내가 구속주다 이거 나타내려고 표적을 행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나도 예수님과 같이 바다 위를 걸어야 되겠다. 나 죽은 자를 내가 살리고 안진뱅이를 내가 일으켜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표적으로 행한 거예요. 무슨 표면적인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건 표면적인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 이면적인 그 뜻은 뭐예요? 이면적인 영을 살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쵸? 아멘.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내가 메시아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무슨 일을 해요? 우리 영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아멘. 그 메시아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그죠? 아멘.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해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왕이다 그럼 뭐예요? 우리 심령을 죄안 짓게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영으로 살게 만들고, 그리고 선지자는 참 진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 신지식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이 누구냐?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 우리의 오직 참 선생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이다.
표면적인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인간은 알 수가 없으니까 우선 일단은 표면적인 걸 보여주고 이면적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섭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크게 표면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선민을 삼아가지고 저들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고 다윗 왕을 세워서 통치함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세워줘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그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죠.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도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들은 그냥 돌기만 한 거예요. 무너지게 한 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홍해 걷는 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표면적으로 이 나라, 보이는 나라 세우는 것도 표면적으로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보여주고는 이제는 이면적인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 이면적인 나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그죠? 천국이죠. 그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스라엘을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보여주고 이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세워주시는데 그 세워주는 일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다는 걸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죠. 그래서 어떻게 세우는가? 죽었던 자, 죄로 죽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뭐야?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우리 세계 만방의 교회 우리 숫자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지금 번성하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 깨닫고 이제 육의 사람이 뭐예요? 영의 사람이 되도록 중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 주어진 거죠. 그래 놓고 뭐예요? 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죠. 누구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천국을 우리는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죠.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이 그 천국에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을 다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이 영적 나라 이제는 백성이 있고 뭐예요? 그리고 땅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왕,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를 살게 해 주시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 나라죠. 그래서 섭리 이스라엘 통해서 육적 나라를 표면적으로 보여주고는 그 다음에 이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지금 이 복음 시대에도 아직도 이 육의 나라만 보지 영적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고 지금 있는 시점이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미래가 뭐예요? 네?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희망이 꿈이 있는 비전교회, 막 비전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이러고 선전하죠. 근데 이런 그 영적 이면적인 나라를 우리가 보여준 그게 꿈이 아니라 육적으로 우리 교회 오면 육이 잘 된다.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막 이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거다. 그건 여전히 뭘 구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구해야죠. 네? 이 진리를 우리는 구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요? 생명의 진리로 우리가 산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나는 언제나 예수님같이 안진뱅이 일으키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구속주 메시아임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같이 하고 있다. 그
그 예수님이 내 영혼을 지금 살려주시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죠? 그러면 야 나도 다윗과 같이 용감한 자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뭐만 보는 거예요? 표면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말씀, 다윗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다윗과 함께 해줘서 골리앗 세상 세력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세속주의를 물리치고 적그리스도 물리치고 나를 영적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그걸 사건을 보면서 이면적으로는 다윗과 함께 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래야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그게 말씀을 표면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이면적으로 깨닫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는 약속이 있죠. 약속하면 반드시 성취가 나오는 거예요. 약속은 표면적인 거고 성취는 뭐예요? 이면적인 거다 이거예요. 그죠? 약속은 표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구약의 성도는 뭐만 받았다? 예? 뭐만 받았다? 약속만 저들 받았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취, 증거를 우리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저들은 구약에서는 뭐예요? 메시아를 약속만 받았잖아요. 예수를 약속만 받았잖아요. 메시아가 오리라 약속만 받았잖아요. 저들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오신 예수, 네? 생명의 주를 우리는 영접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를 붙잡고 사는 거고 저들은 뭐예요?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다. 이 신앙이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네. 약속만 받은 자는 힘이 하잖아 뭔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오신 예수, 성취된 예수, 우리에게 증거로 생명의 증거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영접하게 되어졌다. 이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표면적이냐 이면적인 거냐. 요걸 모르면 이면적인 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섭리하실까?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서 살려주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노뱀만 본 자들은 표면만 본 거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본 자는 뭐예요? 이면적인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항시 뭐예요?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이면을 봐야 된다. 요것만 깨달아도 참 오늘 참석한 보람이 있을 거예요. 아멘. 그죠? 아멘. 야, 진짜 그렇구나. 표면 보는 게 아니라 이면을 봐야지. 그죠? 아멘.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
조카 최영신 목사님 왔는데 아, 조카야. 조카예요. 아, 그러시네. 아, 지금. 아, 네, 네. 아, 네. 여기 국경이다 지금. 아, 그렇죠? 나또 최혜순 목사님이 여기 뭐 전도사 오신다고 해서 같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 아이고. 아, 그래? 한번 좀 뜯어보세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어르신이 좀